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나사로를 살리신 세 가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을 뽑으시오 하면 거의 대부분이 모세와 그리고 다윗을 뽑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영도한 영도자이기 때문에 존경받고, 또 다윗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근본적인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특히 다윗은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사랑해 주신 그런 특이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는 아주 서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많은 주옥 같은 시들을 남겼는데, 다윗이 남긴 많은 시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 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가 아니라 시편에서도 일부이고, 또 시편 이외에도 다윗의 시가 많이 있는데 구약에 편집된 것이 시편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 중에 가장 뛰어난 두 개의 시를 꼽는다면 1편과 23편입니다. 1편은 복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자신이 목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압니다. 경험반사적으로 목자를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렸나?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으로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커서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왕이 돼서는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렸던 잠깐의 쾌락보다 수백 배 더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웃을 일보다는 울을 일이 더 많았습니다.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많았습니다. 평화의 날보다는 전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안 오는 것 아니고 모든 일이 다 순전한 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보면 우리도 당연히 염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명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영적인 것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everything, 모든 것 염려할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염려할 것 없다는 말씀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비중과 종류의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예수를 믿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즉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모든 것을 염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아픔조차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자녀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먼저 약속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중동 지방에 유복한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약속 하나 붙들고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기 가보니까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셔서 약속의 땅에는 주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인들이, 이거 빗맞아도 한 방입니다. 도대체 경쟁이 되지가, 싸움이 되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소떼 양떼 다 끌고 갔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끌고 간 소떼 양떼가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근이 아브라함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머지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외면한 적이 없고, 또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항상 체험하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크고 작은 간증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맛을 보았어요.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안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모니라고 합니다. 테스트모니는 테이스트,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간증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이 있는,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이나 건강이나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이에 있었으면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던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내용이라서 주일학교에 연극할 때 많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야 일어나노라 했더니 이러고 일어났더라.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재미있는 얘기라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하나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안 죽었으면 지금 한 2000살 넘었겠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살리신 게 헛것입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질병을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 치료함을 받은 그들에게는 다시는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사로의 살아남과 질병의 치유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치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치료함을 받은 그 체험, 테스트, 이 테이스트, 맛봄으로 인해서 나머지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 그 맛본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치료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영원히 죽지 말아야 됩니다. 살리신 나사로가 왜 죽겠어요? 그 치료함을, 그 기적들 속에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잊지 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유복한 가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방이, 유대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성의 사회적 권한이 없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라버니 나사로와 같이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 사회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었을 것인데,
그때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것은 가정 경제가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지금처럼 가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거 뭐 죽을 병 아니다. 난 여기서 며칠 더 있다 가겠다. 이래 말씀하셨고 그 사이에 오빠가 죽은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자기처럼 가까운 사이에는 좀 더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난 주일에 저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도 놀랍지만 더 큰 기적들을 감추신, 우리와 함께 유혹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며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적 능력이 없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감추어진 기적들 속에서 더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그들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적 능력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하면 막 장풍이 나가고 막 장님이 눈을 뜨고 그러면 멋있겠죠. 폼나겠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어떤 사람도 외면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회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 삶의 주변에 인생을 걸어가면서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때 예라고 대답해도 우리 인생 그렇게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고 넘치는 것이죠. 앞서 광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저녁에 탈북 사역을 위해서 가는데 처음엔 좀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은 사역이거든요. 천기원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중국 감옥에서 6개월 이상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또 공산주의 국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내는 돈 가지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고 그것도 미안하고 뭐 여러 가지가 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옛날에 내가 너에게 기회 줄 때 그 기회를 정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꼭 기회로 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 이제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 삼성전자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삼성 본관으로 올라가서 비서실에서 이제 신규 사업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근무하던 직원, 같은 직원 중에서 그 자판기가 각 층마다 있는데 김학수 씨, 저 커피 마시러 갈래? 그래 커피 마시러 가면 이 친구는 항상 동전이 없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항상 동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주면서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얘 상습범이네. 얘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온 자에게 거절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이 저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 당시에 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가 커피 마시러 갈래? 그러면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2잔을 뽑아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변하던데요. 그때부터는 자기도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번에 탈북 사역도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제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것이 정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싶으면 내 이익 때문에 또는 내 불편함 때문에 거절하지 말자. 그게 제 삶의 일부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는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펴도 우리가 손을 펼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즉 복의 근원이 되는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아셨습니다.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다.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요청은 더욱더 그리할 것이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만 실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원래 믿었던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면 더 아프잖아요. 더 실망되잖아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입장이라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기 집에 왔을 때 마리아는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실망했다는 거죠.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 가서 처음 한 몇 년 됐을 때에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떤 자매님이, 이분이 참 얌전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그 운전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근데 그 미국에서는 운전면허 없으면 뭐 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운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얌전하신 분이 운전대만 잡으면, 제가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죠, 아주 무슨 자기가 아시안 깽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해요. 도대체 심장이 약한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험하잖아요. 그럼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운전하면 어떡해요? 조심해야지. 그러면 팍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왜요? 남편이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다가 죽으면 순교입니까? 개죽음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절대로 운전교육 시키지 마라, 그렇게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만,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셨나? 좀 더 일찍 오셔서 치료해 주셨으면, 고쳐주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셨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자기가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영광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으며 주여 죽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루도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1시간도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어떨 땐 침묵하세요. 오시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견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람이 마땅히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려움이 오래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세요. 이유가요, 여러분이 아직 견딜만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하나? 수영을 못하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은 없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구명동이가 있으면 던져주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허우적거릴 때는 같이 뛰어들면 안 된대요. 위험해진대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 그래서 힘이 빠졌을 때 가서 뒤에서 끄집어 당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다 들어가는 것도 조금 기다려야지, 너무 오래 기다리면 나중에 기다려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아직 죽으려면 멀었다. 왜냐하면 죽으려면 멀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꺼내놓으면 하는 말이 제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니겠죠? 내 보따리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불평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낫지, 우연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며칠 일부러 기다렸다가 아주 죽은 다음에 오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차라리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죽을랑 말랑하는 사람 살려내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과 죽을랑 말랑하는 사람 살려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Nothing.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거룩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abandon, 방치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만 거룩한 유기입니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구별되게 방치하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부딪히면 무조건 엎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이 정도 삶이면 넉넉하다, 이렇게만 살다 죽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게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해요. 상급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상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까지 것쯤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하고 말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완전히 죽어버렸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막 그냥 아프고 힘들어질 때는 기도하지만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 문제는 골마버렸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 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인간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제일 불편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뭐 많이들 저희 아버님 세대가 다 세상 떠나셨으니까 많이 해결이 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청주 김씨의 3대 독자 종손이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또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척들은 또 제사를 안 지내면 막 뭐라 그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그 정도 조의금 내서야, 축의금 내서야 되겠냐, 막 말들이 생기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척 관계 속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막 오랫동안 쌓이니까 이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불편한 분이, 제 지난 12월 달에 세상을 떠난 제 친누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매형이랑 제가 그렇게 불편한 게 사실 아직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메탄동에 살 때 주공 아파트에서 어머니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 치르는 그 장례식장에 와서 왜 초상집에 술이 없느냐고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어머니가 유언으로 저희 아버님이 술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절대로 아버지 장례식에도 술을 안 냈고, 어머니 본인의 장례식에도 술 같은 건 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장례식 해야 된다라고 유언까지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술 안 낸다고 그냥 상을 뒤집고, 그냥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우리 누나가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이게 맺힌 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불과 7개월밖에 안 됐죠. 누님 장례식장에 갔는데도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저에게 이게 숙제입니다.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솔직히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우와 정도의 차이지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부분, 해결 안 될 것 같은 부분. 그런데 저는요,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숙제를 풀지 못하면 아주 뭔가 불편해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풀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이 부분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그 죽은 것 같은, 썩은 것 같은, 냄새나는 것 같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나? 본인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15절을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그들을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원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나사로 본인입니다.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나사로가 기억할까요? 아마 기억 못할 거래요. 우리가 어떤 기절을 하지, 어떤 일이 있어서 뭐 빈혈로 기절하든지 기절한다 그래요. 그럼 기절하면 다시 깨어났을 때 내가 기절했다 깨어난 거 기억합니까? 못합니다. 아마 나사로도 같은 경우가 아니었을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나 이야기했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믿었겠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가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가
아무리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체험, 은혜,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간증을 한다고 그 사람이 공감하던가요? 공유할 수는 있지만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 와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일 수혜자, 제일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였나?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자기 본인이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들은 얘기를 또 들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저는 처음 들은 얘기라서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니까 아시는 분들은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성가대에서 성가대에 앉아서 우리 이성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딸 둘과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이제 딸아이가 한 8살 정도 되고 아들이 14개월 됐을 때 아장아장 걷던 그 나이에 지금도 그 집에 살고 계세요. 메탄동 주공아파트 3층인데 그 큰아이가 자기 동생 남자애를 이렇게 끼고 있다가 머리가 여기 있고 발이 뒤에 있겠죠. 이렇게 끼고 있다가 그만 애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3층 베란다에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밑에가 시멘트인데. 근데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떨어질까요? 14개월이면 머리가 아래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떨어지는 것이 거의 물리적으로 이해가 가죠. 근데 그 아래층에 2층에 있는 그 2층 주민이 우리 한국에 보면 그 빨랫줄 이렇게 빨래대 이렇게 건조기 같은 거 이렇게 피는 거 있잖아요. 아마 손 길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피는 거. 그게 뭐 무지막지한 쇠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느다란 거 아닙니까? 빨래 넣는 거. 그거 2개를 이렇게 딱 펴놨는데 이 아이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빨랫줄 양쪽에 오른쪽 겨드랑이와 왼쪽 겨드랑이가 껴서 거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살던 주민이 턱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빨래가 아니라 애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논리와 합리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3층에서 2층으로 갑자기 떨어지던 애가 휙 돌아가더니 지가 무슨 평행봉 선수도 아닌데 양쪽 겨드랑이로 그 빨래판을 딱 잡고 멈춰설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거의 0%입니다. 거의 0%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그 아이는 물론 너무 어렸으니까 자기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은 이 아이가 지금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전에 제대했는데 별명을 빨랫줄이라고 부른답니다. 헤이 빨랫줄 그런답니다. 자, 그러면 이 빨랫줄은 그 사건 이후로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게 진짜구나. 엄마와 누나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땐 이건 가짜 아니다. 진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살았다. 오 주여. 그리고 정말 예수님 섬길까요? 아니요. 요새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 사용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이 아이를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먼저 그 아이 당사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경우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이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로 남아있느냐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또 그리할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맛본 은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기적,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먼저 그 당사자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나중에 지중해의 연안 도시에서 가난한 목사로 살았다라고 하는 전승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기적의 당사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길 원했어요. 두 번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나사로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붕대 칭칭 맞고 미이라가 이루고 나와요. 깡충깡충 뛰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미이라 뛰는 거 있잖아요, 강시팀.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램과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누구시길래? 노래 제목에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렇게 뭐 그런 거 있는데, 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썩은 냄새나는 시체를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죽음은 인간 한계 너머에 있습니다. 누가 주는 선물이야 안 받겠다고 뿌리치면 그만이지만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뿌리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나중에 무덤문을 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문화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4일 동안은 이 사람의 영혼이 시체 곁을 맴돌다가 4일이 지나면 육신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문화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혼이 몸을 떠났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당신이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러한 기적은 우리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화려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겠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발판을 구축한 것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와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인이랑 싸우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전성기 시대의 모하메드 알리나 또는 마이클 타이슨 같은 세계 헤비급 선수, 헤비급 챔피언이랑 링 위에 올라갔어요. 링 위에 올라서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뭐 기권도 없어요. 15라운드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싸울 거래요. 처음부터 기가 질려서 못 싸울 거예요. 자, 처음부터 기가 질려서 못 싸우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보겠다고 할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못 싸우겠다고 백기를 들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못 싸울 만큼 무거운 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 들고 백기 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어려운 상황이 놓이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 어려운 상황이 놓이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본 나사로 주변의 사람들은 주변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와 그 나사로 주변의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셨던 기적과 체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고, 나사로의 이 주님의 관심은 나사로의 육신을 고치는 데 문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영혼을 고치고 그 주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고난이 치유되거나 회복돼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요.
따라서 우리의 풍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살겠고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죽겠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 의, 그러면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돼요. 나사로 스토리의 뒷부분을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때 주님은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말씀을 남기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삶과 죽음 사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림자와 같은 인생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은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쏙쏙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음성을 부족한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졸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가능하면 저 뒤에다 베개진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좀 편하게 주무세요. 주무시려면 좀 편하게 주무세요. 안 들키려고 그래봤자 저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그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벼랑 끝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고, 저리 재가지고 한치의 차이도 없으면 차이가 있어도 안 되는 그런 벼랑 끝 인생 같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인생에 받아들였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송두린 채 올인하겠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인가? 근데 이 은혜가 크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생명이 10개라도 바꾸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감하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그걸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나사로의 아무리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을 바꾸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셨어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냥 거저 지나가는 one another Sunday, 또 하나의 주일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는가?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되겠는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간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으로 드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주님, 내 삶의 이 냄새나는 부분들 치료해 주시면 온전히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시면, 태열매를 열어주시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런저런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우리의 한 주간이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를 살린 정도가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도 기적을 기대하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과 여러분 삶의 모든 주변 삶의 모든 부분에 살아있는 간증으로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